주무셨으니까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살아남은 이들 제 52장 밤중 소리에 관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5절로 7절 말씀 가운데 신랑이 더디 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서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신랑이 누구실까요? 예,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치의 신부는 교회이고 신랑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처녀들은 다시 말하면 교회 또는 교인들이죠. 어,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 가운데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려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교회를 하나님의 순수한 순결한 교회를 처녀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요한계시록 12장에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제 첫째 천사의 기별, 그 다음에 둘째 천사의 기별, 그리고 밤중 소리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바로 1844년 10월 22일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거라고 확신했던 그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구주께서는 오시지 않았죠. 이때의 경험을 대실망으로 표현합니다. 대실망. 다시금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왔기 때문에 마치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갔을 때 무덤이 빈 것을 보고서 울면서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부르짖었던 때와 똑같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망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느꼈던 제자들의 실망보다는 크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열심 있는 신실한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렸고 그리스도의 임재를 깊이 느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임재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느낌, 그 실제를 깊이 느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내 곁에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내 곁에 계시는 것처럼 그리고 내 안에 바로 주님의 말씀과 사랑이 정말 뜨겁게 불타오르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것입니다. 내 양심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임재를 깊이 느끼는 것입니다. 말투와 표정이 바뀌고 생각이 변화가 되고 참으로 예수님을 닮은 그런 경험. 그래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일하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강조하는 그 상태였다고 하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서 바로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세상 것보다는 하나님의 하늘의 것을 더 사랑하고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마지막 경고의 기별을 전했다고 믿었고 또한 미국에 다시 말하면 미래에 멀지 않은 미래에 거룩하신 주님과 하늘 천사와 함께 사귈 줄로 기대하여 믿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절교하였습니다. 사귀지 않았죠.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는
천국에서 우리 거룩하신 예수님을 만나 교제하고 또 하늘에 우리를 위해 수고했던 그 거룩한 영광스러운 천사들과 함께 교제할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사람들과 교제는 너무너무나 예, 보잘것없는 것이었다 이거죠. 별 볼 일 없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삶에 그들의 시대에 주님께서 이제 며칠 또는 몇 개월 있으면 정말 오실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서 속히 오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오시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속이신 것인가요? 예수님이 거짓말하신 것인가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편에 잘못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바로 물론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깨달은 진리 외에 단 한 가지 그 오류를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재리문동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깨닫지 못하게 했고 그것은 그들만 깨닫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반대하는 다른 교회의 목회자들 또 신학자들 이 교인들 신실한 그들 열심히 있다는 그 교인들도 그것이 오류라고 하는 것을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을 아무도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네. 하여튼 그러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예수님을 오시지도 않는 예수님을 기다렸다고 하는 그런 죄로 생애의 염려와 무거운 짐을 다시 지게 됐고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기 한두 달 전부터는 10월 22일이면 한참 추수할 때입니다. 추수를 거의 마무리할 때죠. 그런데 이 농사일을 더 이상 한 달 전, 적어도 한 달 전부터는 돌보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그냥 곡식들이 추수하지 않은 채로 밭에 다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다 떨어지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외에 뭐 가축을 돌보는 일도 또 뭐 직장에서 하던 모든 일들을 다 거의 그만뒀어요. 네. 물론 그 가축들 다 죽였다는 얘기는 굶겨 죽였다는 얘기는 아니죠. 남들에게 팔아버리든지 아니면 하여튼 그렇게 최소한 네, 하여튼 그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을 다시 해야 되는 거죠. 세상 일을 또 생애에 먹고 살 염려를 다시 하게 됐고 세상의 조소와 조롱을 당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은 참으로 그들의 믿음과 인내에 대한 무서운 시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하신다는 소식이 두려워서 적당히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당장 부인하고 우리는 그거 상관없었다 하고 도리어 이제 어,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아니라 이 재림운동에 참여했던 것을 회개하면서 이제 다시 원래 있던 교회로 돌아간 경우도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대한 것은 한 가지도 실현되지 않았다. 무엇을 기대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보다는 십자가 비록 그들이 예수님이 잡혀가셨을지라도 다시 기적적으로 풀려나실 것을 기대했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은 세상적인 왕, 바로 정치적인 메시아, 바로 세상을 지배하는 구주를 기대했습니다. 권력과 힘으로 그리고 평상시 보여줬던 병자를 고치고 그리고 먹을 것을 주시고 오병이어 기적처럼 보리떡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예, 또 그 마음에 용기를 주어서 정말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 주시고 또 무리를 걷는 기적을 행하시고 또 날씨와 일기를 주관하시고 모든 걸 주관하시는 그런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제 군대의 사령관으로 대장으로 그리고 또 왕으로서 로마 제국에 대해 독립운동을 벌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식량 걱정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전투에서 부상당했어요? 네, 바로 고쳐주시죠. 오늘 부상당하고 팔다리가 잘려나간 군사가 군병이 내일은 다시 멀쩡해지는 것입니다. 또 전사했어요. 싸우다가 적군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 살려주십니다. 다 부활합니다. 이런 군대를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전투력, 뭐 특별히 사기, 그 전투력에서 정말 중요한 건 정신력과 사기, 그러니까 얼마나 싸울 의지가 있느냐 이런 거였거든요. 이런 면에서 주님 말씀 한마디면 그냥 전 군대가 다 사기가 다 확 올라가죠. 적군은 사기가 확 줄어들고 어, 뭐 무기를 떠나서 아무리 좋은 무기와 그런 것이 있어. 그리고 또 지혜에 있어서 하나님 예수님은 최고죠. 전략 전술, 병법 막 이런 거 통달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거기다 더해서 뭐까지 하늘의 군대까지 불러 쓰실 수 있어요. 12명 더 되는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 쓸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그들과 함께하면 그 군대를 어느 세상 어떤 군대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훈련이 잘 되고 아무리 용맹하고 아무리 최신 기술 아마도 지금 오늘날 제일 전투를 잘하는 이 현대식 군대와 싸워도 2000년 전에 창칼을 들고 창과 칼과 활로 무장한 그 구식 아주 구식 군대가 예수님과 함께하면 현대식 군대조차도 한 방에 가는 것입니다. 한 전투 한 번에 그냥 전멸하는 것이죠. 아니면 아무리 굳센 의지를 가져도 예수님 말씀 한마디나 손짓 한 번이면 그 적군이 다 뭘로 변합니까? 아군으로 변합니다. 갑자기 마음이 돌아서 우리 편이 되는 것입니다.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아예. 예. 그렇게 그런 면에서 제자들이 기대했습니다. 로마 제국을 단번에 정복하고 로마 제국보다 더 큰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왕으로서 예수님께서 그런 메시아로서 등극하시길. 그렇게 되면 그분의 제자들이었던 그들은 뭐가 될까요? 총리 대신, 재무 대신, 뭐 이렇게 또 하여튼 여러 정말 바로 왕이신 예수님을 가장 옆에서 보필하는 그런 최고 관리, 최고의 장군, 예, 그 부귀 영화는 따놓은 당상이고 그냥 평생 정말 써도 모자를 돈을 가지고 또 권력을 가지고 마음껏 휘두르면서 그렇게 살다가 그리고 또 죽는 것이 아니라 영생 그냥 영원히 그렇게 살 줄 사는 것을 기대했지요. 이것은 바로 제자들의 기대였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수치와 모욕을 당하기도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우리는 이러한 권세와 그리고 부귀를 누릴 것이다. 그리고 영원한 건강 가운데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저희의 희망도 함께 죽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저의 희망도 함께 죽어버렸다. 자, 왜 이런 기대가 있었을까요? 이 로마 제국과 같은 또 로마 제국 이전은 헬라 제국, 헬라 제국 이전은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면서 수백 년 동안 지배를 당하오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유대인들의 간절한 소망은 독립이었습니다.
원래 이 땅에 오시는 이제 아기로 탄생하신 예수님은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런 이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다 보니 그들이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초림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해석이 섞여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메시아가 오시는데 이제 아기로 탄생하셔서 자라서 이제 뭐가 된다? 재림의 영광을 실행하시는 그러한 메시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린 것입니다. 그런 구주를 기다린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그것을 수백 년 동안 믿어오게 되고 제자들도 그렇게 배워왔죠. 어렸을 때부터 메시아가 오시면 말이지. 메시아가 이제 이 땅에 사람으로 탄생하시면 바로 그분이 온 인류를 구원할 것인데 아니 특별히 그들은 온 인류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안타깝지만 우리 유대인들을 구원하실 것인데 유대인들이 세계의 머리가 될 것이다. 이방인들은 다 종으로서 우리의 종이 될 것이고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 우상 숭배하는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겠느냐.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멸망을 당하든지 우리의 종이 될 것이다. 우리가 바로 왕노릇, 왕처럼 살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러나 정말 쓸데없는 기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다른 기대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승리하여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오시기까지 그들은 예언 가운데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그 예언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에 대한 예언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은 정한 시간에 전파되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하여서 이루고 하고자 하신 사업을 성취하였습니다. 바로 지성소 봉사, 재림전 심판, 바로 성소 정결의 바로 하늘 성소 정결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진리를 가진 교회, 온전한 진리를 가진 교회가 탄생하도록, 남은 교회가 탄생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가혹한 시험 속에서 저희 믿음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견고한 몇 사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예언적 기간의 계산에서 아무 잘못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들 2300주에 관한 그 예언의 기간은 정확한 것이었습니다. 기원전 457년에 시작해서 기원 후 1844년 10월 22일에 끝나는 그 기간, 또한 서기 27년에 예수님께서 기원 후 27년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31년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부활 승천하시고 그리고 34년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그 유대인을 위한 그 기간 정확했습니다. 그대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심지어는 아무리 유능한 반대자들이랄지라도 이 예언적 기간에 대한 그 해석, 그들의 주장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고대하던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저희의 믿음을 동요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자, 무엇이 틀렸다 그랬습니까? 예언적 기간은 분명히 맞았는데 그 성소를 정결케 한다고 하는데 그 성소가 어디냐에 대한 해석이 틀렸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 정결케 되는 성소는 그 당시에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바로 이 세상, 이 지구다, 이 죄악 세상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해석한 겁니다. 그런데 원래 의미는 뭐였다고요?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첫째 칸, 성소의 첫째 칸에서 봉사하시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하늘 성소 정결을 위해서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시는 지성소 봉사를 시작하신 바로 그 시작이 1844년 10월 22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죠. 이것은 윌리엄 밀러도 이 재림운동을 2300주를 해석했던 윌리엄 밀러조차도 깨닫지 못했고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를 따랐던 정말 신실했던 그의 동료 그리스도인들과 운명을 함께 했고 하나님께서 그를 일찍 주 안에 잠들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그 빛을 경솔하게 버리지 않고 재림운동을 거부하지 않은 사람들과 성령께서 함께 계셨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각 시대를 내려다보면서 이 위기 속에 시련을 당하며 기다리고 있는 자들을 위한 격려와 경고의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안전책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받은 빛을 사랑하며 그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계속 성경을 연구하면서 인내하며 그 이상의 빛을 받기 위하여 깨어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상의 빛을 받기 위하여 깨어 기다리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중요한, 바로 그들에게도 안전책이고 우리에게도 안전책이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그 말씀은 바로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3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네. 이 믿음 주님 안에서 굳세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 또한 힘을 얻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열심을 내어서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인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더욱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가진 재림 성도들을 버리지 않으셨다고 하였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를 버리지 마옵시고 우리에게 성령님 충만히 임재하사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밝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바로 주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반드시 구원하고 인도해야 될 그 귀중한 영혼들 우리도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걱정과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맡깁니다. 주님 안에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복 주시고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개인 기도로서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